2022년 5월 2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에 있는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랐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쓸데없는 변론들과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에 더욱더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능력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죄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천한 민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하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받아가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시간의 열매, 노력의 열매, 수고의 열매, 땀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복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사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손에 있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96번입니다. 은혜의 방편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가 있는데 성례는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찬에 대해서입니다. 조만간 우리 성찬 예식도 다시 재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냄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와 및 그의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 은혜로 자라나게 됩니다.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 순종함에 대하여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합당치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가 많이 안 좋아진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의 힘든 기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국제 정세가 불안하여 물가는 자꾸 오르고 혼란한 마음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을수록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믿음 단단히 붙잡고 생업과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 혼란스러운 사태 가운데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리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의 익숙한 삶의 방식도 버리고 힘들어도 진리를 따라 살려고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생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바른 길 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를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성도들조차 미혹하려고 달려드는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이상한 가르침들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한 비대면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사 일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오며 수고의 열매를 풍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바른 땅을 디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내리교회가 돕고 있는 기관과 교회들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각 직분자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사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 한마디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조심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1050면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쓰면서 야, 이거 경상도에서는 뜻이 갈릴 수 있겠다.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이라 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6절에 보니까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말 줄줄 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거 같아요. I can't speak English. 참, 자, 일단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들어가기로 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최영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제가 갔을 때 만났던 그 아이, 우리가 아이 몇 명 소개를 못 받았지만 그 아이 하나하나들마다 그런 사연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교사 15의 아이들 35이 나오고 있고 매주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전도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놀라운 열매들이죠. 그런데 제가 참 뜬금없이 받아들였던 게 뭐냐 하면 최영근 선교사님이 제법 성공을 이루었잖아요. 성공을 이루고 또 아이 셋과 함께 안정적인 뭔가 이렇게 좀 가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머나먼 곳으로 보내신 것도 그렇지만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뜬금없이 먼 곳으로 선교로 보내신다는 게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보통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중년을 맞이하면 내 갈 길은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이 되어가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뜬금없이 뿌리째 뽑아서 저 먼 나라에, 그것도 필리핀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부, 저 위에 마닐라에 있는 이 동네는 그나마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 밑에 세부 쪽은 또 따갈로그어도 아니고 세부아노라는 그 특이한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세부에서도 저쪽으로 떨어진 시골 섬입니다.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니까 그 온 가족에게는 청천벽력, 오늘같이 이렇게 아주 맑은 하늘에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이고 천지개벽의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뜬금없는 사명이 뜬금없는 타이밍에 온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2017년에 올라갔을 때 수원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그때 당시에 제 나이 또래의 현직 목사님들이 몇 명 같이 와가지고 동기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노정수 목사님도 이제 노정수 목사님은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랑 같이 놀지는 못했고 저랑 같이 놀았던 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뜬금없는 분들. 광야 소리 교회라는 교회에 지금 이렇게 이상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양반도 지역 경비업체의 지역 총괄하는 자리까지 갔는데 뜬금없이 그게 다 빚으로 바뀌더니 다 내려놓고 신학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영근 선교사님도
경비업체에서 뭐 이렇게 좀 높은 자리라 그러고, 그 경비업체가 하나님의 사관학교인가 모르겠습니다. 경비업체 쪽으로 전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온 그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지부장이니까 이게 손에 쥔 성공이지요. 그걸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내려놓기 싫겠지요. 최영근 선교사님은 그나마 그냥 부르는데 알아서 준비하고 나갔지만, 이상무 목사님은 만나보면 상당히 재미있고 상당히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상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확실하게 기도 가운데 너 신학교 가라 이랬는데, 하나님 요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요것만 하고요 하고 뺀질거렸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잖아요. 요것만 하고요. 그리고 또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또 새로운 아이템이 생긴 거예요. 요것만 하고요. 이러다가 그게 다 망해가지고 빚더미가 돼가지고 이자만 한 달에 몇 천씩 나오는 그런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신학 갈 테니까 빚 좀 갚아주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빚 좀 갚아주세요 하니까 뜬금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빚이 팍팍팍 갚아지는 겁니다. 우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했으면 되는데 하나님 등록금은 대주셔야죠 하고 또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빚 다 갚고 등록금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또 지금 이제 경기도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그때 만났던 동기 목사님들을 서로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형님네 교회의 부교육자로 있던 김태범 목사님, 이 양반도 그렇습니다. 광야 소리교회에 서로 불러가지고 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몰아가지고 한번 오려면 날을 잡아야 되는데, 자, 김태범 목사님도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교육 사업을 펼친데 사업이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근데 뜬금없이 신학교에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업들을 다 내려놓고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청해 들으면 좋겠지만, 이분들 또한 저처럼 이렇게 혼자서 있다 보니까 주일에 움직이기 어려운 자리가 되어서 참 청해 듣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짠. 낯익은 얼굴이죠. 전혀 다른 길을 가다가 뒤늦게 신학을 했지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일찌감치 좋은 혜택이 있을 때에 순종하자.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야, 이거 좀 해라.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일단 하는 건 정해진 건데,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자취를 하겠다고 이제 집에 고집을 피워갖고 자취하러 나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믿는 서클의 선배들이 같이 이렇게 자취를 하는 곳이라서 그렇게 자취를 하는데 끼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형들이랑 같이 저녁에 이제 연탄불 따뜻하게 피워놓는 방이 있어요. 7호실. 거기 7호실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막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이렇게 하는 방이 있었는데, 저녁에 그 방에 갔습니다. 그래 같이 막 먹고 이럴 땐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 담요에 순두부를 좀 쏟았습니다. 근데 순두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담요에 쏟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닦겠다고 문 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선배들이 경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해가 딱 뜨자마자 담요를 빨아라. 다라이에 세제 풀어 놓을 테니까 넣고 한 2시간만 밟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뺀들뺀들 거렸습니다. 아, 선배님, 제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 못하겠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나가는 길을 막고 할래, 그냥 할래.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담요를 밟아야 되는 사건은 정해진 겁니다. 다만 빨리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막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막고 안 할래요 했다가 방문 닫아라 해가지고 각종 프로레슬링 기술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날 오후에 담요를 빨았습니다. 일단 해야 되는 거는 정해진 일인데 그때 반항하면 고생하고 하는 거고 순종하면 고생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요나처럼 어차피 가야 될 일이면 순탄할 때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집 아들입니다. 제사장집 아들이고 나라가 망해가는 어두운 시절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제사장집이고 그야말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집안이기 때문에 뜬금없지는 않은 부르심 같은데 설령 사람이 뜬금없이 보이는 부르심, 최영근 선교사, 이상무 목사, 김태범 목사, 그리고 저 이렇게 뜬금없이 부르시는 것 같아도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해가지고 사명을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만화를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으니까 만화가로 쓰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다듬었습니다. 누가 탁 사자를 그려버려요. 제가 사자를 착 그리니까 사자를 어찌 그리 잘 그리노? 사자 500마리 그려봤나? 안 그려봤대요. 500마리 그리면 이 정도 그릴 수 있다. 그렇게 재능을 주신 것을 갈고 다듬기 위해서 노력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대학원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수 시키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선친께서는 교수도 하고 목사도 하셨으니까 목사는 첫째 아들 같고 그럼 나는 둘째 아들 교수 돼가지고 이렇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저 혹시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쪽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삼성전자의 사장으로 너를 부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하겠지요. 하나님, 네 맞습니까?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라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저 두마게티 총구석에 한국 사람도 별로 없는 곳에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선교하는 곳으로 부르노라 이러면 할렐루야 라기보다는 왜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좀 편하고 좀 여윳돈도 있고 또 나이키 신어도 눈치 안 보고 왜 요즘
타이어가 신발보다 싸다 하잖아요. 그럼 와, 목사가 돼가지고 타이어보다 비싼 신발을 신었네. 눈치 보일까 봐 또 비싼 신발도 못 신고, 이런 거 아니고 좀 이렇게 여유 있고 좀 이런 길을 다 원하지요. 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고 부르신 게 맞느냐? 저는 싫으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외적인 증거를 3번을 줘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줘보십시오라고 마음에 딱 걸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자, 1층 카페에 보면 그 왜 선교사들 소식하는 판때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성안선교회라고 소식지를 제가 갖다 놓습니다. 그게 이제 가난한 나라 아이들 심장병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수술해주고 이런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당 목사님이 원래 지독한 말더듬이었어요. 말을 더듬어가지고 도저히 한국말인 거는 알겠는데 알아듣는데 지장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셔서 그분이 세계의 복음을 입으로 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노래하는 순례자 할 때 가끔 같이 연합해서 집회를 하곤 했는데, 그분이 제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강 선생님, 냉면 한 그릇 하입시다. 일로 오세요.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 갔습니다. 그때 그 진주냉면이 부산에 딱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집이었으면 저 교정인가 어디. 와, 부산대에서 교정까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냉면 한 그릇 딱 갔는데, 강 선생님, 신학하세요. 왜요? 집안에 목사가 지금 하는데 진짜 뜬금없잖아요. 그분이 뭐 제가 제 진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그랬습니다. 그게 한 번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 결혼식 주례를 하신 박원주 목사님께서 명절에 이제 은서 엄마랑 같이 인사드리러 갔는데, 대화 맥락과는 관계없이 뜬금없이 강 선생님 신학하세요. 그 두 분은 저를 알기는 해도 이런 자세한 생활은 잘 모르시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 하나님 3번 아니죠 하고 버텼는데, 하루는 학교에 있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학교에 있는데 전화가 뛰고 와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강 목사님 합니다. 아버지가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강 목사님, 왜요? 한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3번이다. 서론도 없이 신학교는 칼빈 신학교를 가세요. 그래가지고 3번을 지금 다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니까 굳이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기드온도 했잖아요. 기드온은 기드온이고, 부르실 때 순종하십시오. 혜택 많을 때 순종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나는 아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초등학생 아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직 이 연령대가 어리고 젊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할 그 나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할 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명은 좋지만 제가 아직 나이가 안 돼서 그때 성전에 출입하려면 30세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나이가 아니라서 못합니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왜 하필 저를 시킵니까? 나이도 어린데, 이런 겁니다. 나는 아이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계속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그래도 뺀질거리지 않고 첫 번째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끝장났다.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숯불로 입술에 대고 네가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사명을 받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저는 아이라 어디 가서 말할 때가 안 됐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뭐라고 주시느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강력한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근데 둘째, 아까 저는 아이라 왜 하필 저를 시키세요? 라는 경우도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죠. 대표주자 모세. 뺀질이의 대표주자 모세.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나이 80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그림을 짠.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떨기나무는 저거보다 더 작아요. 타고 있는데 나무가 뿌럭뿌럭뿌럭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신기해서 구경 갔다가 내가 하나님인데 너 좀 애굽에 보내야 되겠다 하니까 모세가 반발하는 거죠. 싫어요. 저는 싫어요. 아주 담대한 사람이죠.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의 관대 하나님 저 이집트 왕실에 가서 내 백성 내 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같이 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 백성을 다 끄집어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싫은 거예요. 나는 광야에 숨어 사는 존재입니다. 살이라고 도망 나와가지고 들어가기도 싫어요. 다시 가기도 싫어요. 사람들은 저를 인정 안 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뭘 봐서 저를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집트 왕실에서 지금 양치기로 가는데 어느 양치기를 인정해 보겠습니까? 하물며 이집트 왕실에 가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낸다 그러면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뜬금없이 우리 집에 띵똥띵똥 누르고 누가 들어와가지고 이 집 재산 좀 다 좀 꺼내갑시다 이러면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거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집트 왕실에 가지고 여기 지금 일하고 있는 요 백성들 다 끄집어내 갈게요 이러면 그러세요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왕이라도 그거는 노땡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핑계를 댑니다. 제가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가 한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세는 이집트 왕실의 학문을 다 배워서 아주 똑똑하다 그랬는데 왜 말을 못한다 합니까? 도망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양치기만 40년을 했습니다. 눈 뜨고 보는 게 양이에요. 양한테 안녕 이렇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마다 양한테 안녕 얘들아 이렇게 하면 좀 정상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어떤 날은 진짜 하루에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들판에 지평선까지 보이는 곳에는 사람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는 양들을 먹일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양떼랑은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양떼의 풀을 찾아 여리저리 떠나다 보니까 그야말로 아무도 없이 양들하고만 한 일주일쯤 있다 집에 한번 들어가고 또 가족들 얼굴 한번 보고 또 양 먹이러 나갈게 하고 또 쭉 풀 있는 곳으로 찾아 떠나고 이틀길 3일길을 떠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양들밖에 없어요. 양들은 안녕하지 않습니다. 매. 그러면 이제 하늘 보고 한숨 푹 쉬고, 그렇게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세월이 40년이다. 무슨 말을 찰찰찰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되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너 가야 돼 하니까 그냥 이제 노골적으로 싫어요 합니다. 하나님, 나 말고 딴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안 가니까 그렇게 아세요까지 한 게 모세입니다. 뺀질도 극한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은 전체 그림을 다 안 보여주시고, 너 지금 여기 가서 이거 해. 그 다음에 하고 나면 그 다음 너 이거 가서 이거 해.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그림이 전체 그린 게 이거야, 이렇게는 잘 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손 넣어봐라, 꺼내니까 병이 들어있고, 또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지고, 모세가 신기해서 넣었다 뺐다 해봤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의심되거든요. 만약에 쫙 했는데 이집트 왕실에 가서 보시오 쫙 했는데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도 보여주셨고, 너 가서 말 안 들으면 물을 피가 되게 만들어라,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혜택이 많고 이렇게까지 지원이 강력한데도 버텼습니다. 안 가요, 딴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화가 나가지고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붙여줄 테니까 가라. 이제 여기서 더 버티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시니까 모세가 아마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찍소리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이 있고 지원이 있을 때 빚지기 전에 가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말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면 너는 가고 내가 무슨 말을 주든지 거기 가서 말해라. 물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레미야이지만 거기에 가서 말씀을 할 때에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비록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한 예레미야지만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다 잡혀갈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구에게든지 어디든지 가서 다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 때문에 얻어맞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러니까 어디 니부터 망해봐라 하고 두드려 패고 가둬놓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운명을 슬퍼하며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명화집에 나오는 예레미야인데 항상 근심에 가득 찬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로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이 있지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심판으로 멸망이 오는 것을 확신하자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우리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참고 이 벌들을 받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쁜 놈 아니에요. 이런 그때 바벨론한테 친바파 같으니라고 하고 더 두드려 패고 막 그랬습니다. 최영근 선교사도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구절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7년의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니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시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오히려 약한 자, 없는 자,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더 좋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편한 그릇이 되어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관심 두는 분들이 없어도 오늘도 주님 명하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보내든지 가야 되고 무엇을 말하라는지 말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 주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서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실 때 순종하고 명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0가지를 주셨다면 그 10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